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모두 저마다의 출발점이 달랐음에도 오늘 이 시간 작동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의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습관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노심초사하여 세상 속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믿고 선포한 대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의만 취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 이름이 유대 땅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가는 왜 갑자기 이 본문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선교활동 6장 13절부터 30절에서 45절 사이에 일종의 사파입니다. 따라서 13절과 30절을 곧바로 이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성공적인 성과를 올릴 때 이 사파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예수님의 본질과 그 사역의 혼돈을 불식시키고 메시아의 선선구자에 불과한 세례 요한과 메시아 대신 예수님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은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든 살로메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오늘 본문을 보고 이 그림을 묵상하여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 때 두 살 아래로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래요. 헤롯 대왕인데 그 이름은 헤로데입니다. 헤로데. 그 헤롯 대왕이 기원전 4세기에 죽고 나서 자식이 이제 3명 있는데 오늘 본문 오늘 나오는 그 헤롯 빌립 와이프가 헤로디아예요. 그 딸이 살로메고요. 오늘 본문의 중심적으로 나오는 게 헤로디아예요.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차지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이 죽게 되어서 그 아내를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고 헤롯이 죽을 때 땅을 시리아, 요르단, 지금은 요르단이죠. 이스라엘을 3개로 나눠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죽으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복 동생, 이복 형제인 아내를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보왕 빌립이라 나오는데 그것도 헤롯 빌립입니다. 이 분보왕 헤롯은 왕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에 4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 가족, 그 헤롯 대왕 밑에 가족, 자식들인데 우리는 계속 헤롯이 나오니까 어떤 헤롯인지 참 모를 때가 있어요. 헤롯 안티바스는 제수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고 헤롯이 제수의 죽은 동생 아내를 경제적으로 책임진다고 아내를 맞이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 아내를 헤로디아를 얻으면서 그 헤롯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 권력의 비장함을 직무하지 않았고 악한 정권에 향하여 하나님 뜻을 말해야 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으로 말씀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잡아들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세례 요한의 생각은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요단강에 왔다가 요한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헤롯의 부당한 처사를 백성 사이에 서로 그때는 통신이 없으니까 입으로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헤롯 안티바스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말은 내추를 통해 전pe 않지만 귀로 말로 계속 전해지다가 세례 요한이 내어는 흥하고 궁전에 장악한 헤롯의 명분을 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불안을 느낄 때 축제를 엽니다. 따라서 권력은 유력한 자들에 더불어 타락시킴으로써 영모의 주력을 거제시킵니다. 헤롯이 안티바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나 봅니다. 자신의 생일에 헤롯은 로마 항공을 치러가는 연회 번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란하게 흥청거리는 연회 자리에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살로메의 음란한 춤 사이에 헤롯과 백관들이 마음을 음란함으로 채워졌고 헤롯은 꽃뱀이 된 우붓딸 살로메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붓딸 살로메가 갖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흥청거리던 헤롯의 머릿속에는 새벽 찬바람이 느낀 것처럼 맑은 정신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헤롯은 요한을 살려주려 했지만 맹세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헤롯은 요한을 사형 용도로 합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핑계대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이 맹세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새삼스럽게도 우스운 일이죠. 살롬에게 했던 맹사를 지키던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헤롯은 이전에 자기 전부인과 이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수였던 헤롯디아를 아내로 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사형을 언도되기 직전의 행간입니다. 헤롯이 살롬에게 했던 맹사를 지키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한 후 헤롯 궁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성을 갖지 못해 헤롯은 감옥에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사주한 것은 헤롯의 기억된 정치적 소였다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헤롯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춤을 추었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진범은 헤롯입니다. 정통성 없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정긍정하는 헤롯 안티바스 때문에 세례 요한이 희생된 것입니다. 헤롯디아 계약은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 자신을 맹세의 율법을 지킨 신선한 사람으로 가장한 채 사람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를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잘린 목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죠? 검은 옷을 입어 마치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합니다. 어피뽀와 헤롯디아 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조카인 것 같습니다. 살로메의 본심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디아와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기보다도 헤롯 안티바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궁에서 볼모같이 살고 있는 살로메를 보호하기 위해 헤롯의 기회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었고, 살로메는 아내를 죽이고 하는 국면을 비정함으로부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헤롯의 살인교사를 받았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는 그림을 통해 살로메에게 변론 기회를 준 듯합니다. 요한의 목을 접시에 받아 들고 있는 살로메의 복장은 무의복장인 것이 아닙니다. 살로메는 세례 요한이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권력에 팔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엄마 헤롯디아의 운명을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목 잘린 세례 요한의 감은 눈을 마지막으로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잘린 얼굴을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이 서리지는 않고 세상에서 자기 목을 다한 사람의 고요함을 묻혀 있습니다. 악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또 뚜렷한 자기 확신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있다고 해도 현존하는 권력의 눈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기 위해 악한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예언자 임무를 감당할 때 한 번만 헤롯에게 고개를 숙였다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세례 요한은 치열하게 권력에 저항했고 질이 멸려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세례 요한은 공중에 매달린 줄만큼 좁은 길을 유태하게 걸어왔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세례 요한은 길을 잃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해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칼을 든 망나니가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좁은 길에 나왔다는 안도 속에 깊은 한숨을 냈었을 것입니다. 슬프지만 한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더 이상 유태롭지 않습니다. 목 잘려 죽은
죽은 자의 두 눈이 평안하게 감개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은 헤롯은 죽은 요한 때문에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인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갑자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내고 난 다음에 파송 돌아온 다음에 이 새로운 죽음을 연 거예요. 어쩌면 본문을 잘못 읽다 보면 이게 왜 들어왔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서로 그 장면에 집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 지금 여기까지가 제자 파송할 때까지가 예수님 공생애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음을 넘으로써 책이란 게 극대화시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부분을 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리 값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산다 하면서도 진짜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누구나 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그 말을 해도 실은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있는 게 저는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한 3번을 죽어봤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의 걱정은 있어요. 제가 주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저는 주님한테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는 은혜라고 아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지 않는 공기조차도 호흡도 자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오늘도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은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살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은 또 우리한테 목숨을 바쳐가지고 실행하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말씀 한 구절 듣고 읽고 읽어가지고 생활하고 이겨내고 우리 하루하루 한 24시간이 하루하루 1시간마다 매시간 실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실험이 대부분 자기가 편한 쪽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가 어쩌다가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모임적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를 새벽기도 저도 참석하지만은 유튜브를 참석하지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김만원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어찌 보면 그 하루가 저한테 좀 이득되는 쪽으로 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은혜 갚은다 해도 받으실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불이야도 맞서야 되고 어쩌면 한 사람도 구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가에 섭리하에 조금씩 다가가기를 원하지 한 번에 하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지도 않아요. 오늘 제목도 조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앞에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제목을 적였어요. 내가 오늘 와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예배 보러 올 때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 그 시간을 보냈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맨날 주라 그래요. 하나님은 또 너한테 줬는데 또 뭘 주라고 하냐는데 또 주시긴 주셔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 제목을 적은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해야지 매일 뭘 주라고 해요. 물질도 주라고 그러고 뭐 복도 주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실적으로 복주란 건 사모니즘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 싫어한 게 우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셔도 우리 인생에 맞게 적당히 주시지 더 안 주십니다. 더 주면 우리 실험거리가 돼요. 오늘 이후로부터 항시 하나님 앞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육신적 쾌락과 미모 등을 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